코카콜라에서는 코카콜라 클론이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식민지라는 말입니다. 모든 나라에 코카콜라 지사를 세우겠다는 전략입니다. 유엔 가입국보다 가입수보다 코카콜라 지사가 있는 나라가 더 많습니다. 미국이 수교하고 있는 나라보다 코카콜라 회사가 수교하고 있는 나라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가 길을 뚫으면 그 뒤를 미국 대사가 따라 들어온다는 말이 생길 정도입니다. 코카콜라를 마시는 데에는 계절이 없습니다. 코카콜라는 4초마다 4만 명의 입에 넣어진다고 합니다. 코카콜라 회사는 코카콜라 선전하기 위하여 나치와 손을 잡기도 하였습니다. 코카콜라는 생명을 단축시키지만 복음은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코카콜라가 지금 안 들어간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복음도 전 세계에 안 들어간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코카콜라가 코카콜라 클론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사업을 번창시킨 것처럼 전 세계를 월드 지저스 클론이라는 슬로건으로 우리는 복음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코카콜라 회사가 전 세계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증설해 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처럼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범주 내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복음의 사명을 다했을 때 우리에게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를 만나 복음을 전한 내용입니다. 빌립은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명입니다. 다른 집사들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빌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가리지 않고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만드는 이런 이적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빌립이 가는 곳마다 표적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마리아 성의 빌립 집사가 전한 말씀을 받아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부흥의 소식이 전해지자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성에 보내어 성령 집회를 하였습니다. 사마리아 교회가 말씀을 받은 이후에 성령까지 임하게 되자 더 큰 부흥이 이곳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빌립에게 사마리아 성을 떠나서 광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복음은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확산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특성은 고인물처럼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물처럼 흘러내려가 더 넓고 광활한 곳으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우리만 알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전해야 합니다. 이 일은 초대교회 시대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주인으로 모신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것이 종입니다. 그리고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 바로 군인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보고 영적 군사라는 또한 우리에게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통해 복음이 흘러가고 확산되게 하시기 위해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서 성령 충만한 지역을 떠나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는 편하고 잘 갖추어진 곳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광야 같은 곳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의 사람들만 있는 곳에서는 다툴 일도 싸울 일도 마음 상할 일도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서는 불신자들과 마찰도 생기고 마음이 상한 일도 많이 생깁니다. 온실 속에 있는 화초는 병충해에 약하지만 들에서 자라나는 들풀은 비바람과 병충해에 강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은 광야에서 비로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명이 나는 것입니다.
만약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표적과 능력이 많이 나타나서 이곳에서만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기만을 원했다면 복음은 흘러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빌립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었다면 이런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될 때가 많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일 때문에 교회에 출석을 못하고 또 갑자기 집안일이 생겨서 할 수가 없다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면서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게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우선순위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선순위에 놓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의 우선순위는 자신의 안녕과 평안과 안락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있어야 할 곳이라면 어디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이루고 절이 이루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아론을 세워 모세를 애굽으로 가게 하셨던 것처럼 갈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우리에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따라 광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마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네시는 320km나 되는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왔다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는 검은 피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나일강 유역 중심으로 형성된 구스 족속의 후예였습니다. 당시 모계의 왕궁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간다게라는 사람 이름 아닌 왕조를 나타내는 명칭으로 로마의 가이사 또는 애굽의 바로와 같은 그런 말입니다. 그는 내시였기 때문에 성에 참가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그런 성에 참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그는 총회에 들어갈 수 없었으나 유대교를 독실하게 믿었으므로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한 절기 기간을 택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는 여왕의 허락을 받고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믿음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국무총리와 같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국가의 모든 재무관리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는 국가의 행정이 움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막강한 권력과 권세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사야의 글을 큰 소리로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네시가 읽는 성경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빌립은 그에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30절에서 묻고 있습니다. 네시는 지도해 주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고 31절에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네시는 그동안 믿음의 안내자가 없어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지만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갈급해하는 복음을 듣기 원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예비하셔서 그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실한 믿음의 멘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혼자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도 바른 길로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올바른 믿음을 갖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있다면 목적지를 잘 안내해 줄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하고 빠르고 쉬운 길로 쉽고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길을 길 안내자가 없이 찾아간다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힘든 일을 통해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올바른 믿음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복음의 정수로 올바른 신앙과 가치관을 가진 목회자에게 바르게 배워야 삐뚤어진 믿음을 가지지 않고 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른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간다게 네시는 바른 목회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 바른
복음의 정수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내시가 읽고 있었던 성경 구절은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에서 잠자는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분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떨어지는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며 빌립은 자신이 에디오피아 북부를 담당하는 높은 지위와 권세가 있음에도 말씀 앞에서 자신의 자세를 낮추고 길을 가다가 만난 빌립에게 자신의 마차에 올라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은 마차를 볼 때 한눈에 보기에도 좋아 보이는 마차였기 때문에 높은 사람이 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이 가진 복음은 사람의 신분과 높고 낮음을 불문하고 모두가 순종해야 할 복음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내시에게 말씀의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우리는 빌립과 같이 복음을 전할 때 대상자가 누구이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히려 국고를 담당하는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빌립은 내시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원자이시고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또 부활 승천하셨다는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었을 때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순교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형장의 기술로 사라졌습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배임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교수형을 당하고 살가죽이 벗겨지는 고통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이들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복음의 은혜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빛을 갚아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의 빛을 갚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복음의 빛은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갚을 수도 없고 갚아지지도 않습니다. 왜입니까? 구원은 선물이고 아무런 대가 없이 받은 것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선물로 받았고 복음도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과 복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선물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또한 최고로 값진 귀한 복음의 선물입니다. 값을 주고 살 수 없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도 값없는 복음의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의 선물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빌립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가 높은 국무총리든지 누구든지 복음 앞에 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빌립의 삶의 태도가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되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자신을 낮추고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야 복음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나를 낮추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에 순종한 내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습니다. 마차에 오른 빌립은 이제 내시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이 내시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성령은 누구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빌립은 입을 열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흘러가는 물에서 내시와 빌립이 물에 내려가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내시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듯이 우리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에게 세례를 받은 내시는 이제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여왕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국가의 국교를 기독교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내시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통해 에티오피아 간다게의 내시에게 복음을 영접하게 만드시고 에티오피아 국가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실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국가의 모든 국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여 온 나라를 예수님이 믿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국가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올바른 복음과 믿음으로 바로 세워진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많아져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을 국가의 의정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도록 지금부터 영육지구 어린아이부터 신앙교육을 보수적인 복음주의로 바른 복음과 신앙교육을 통해서 특수부대원 같은 영적 특전사로 우리는 이 아이들을 성장시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과 의무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빌립은 복음을 전하는데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마리아 성에서 표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광야로 갔습니다. 쉽고 편하고 좋은 길을 마다하지 않고 마다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길을 그는 선택하여 복음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빌립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이끌림 받아 광야로 간 것입니다. 우리는 빌립과 같이 나의 삶 가운데 새신자를 전도하고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전하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헌신해야 합니다. 또 희생해야 합니다.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을 전파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감당하지 않고서는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열매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빌립과 함께 했을 때 표적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빌립에게만 표적과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신 80살 먹은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나타낸 것은 나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성령의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 아니냐,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가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성령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 삶 가운데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고 나의 선행과 나의 바른 말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서 매일같이 성령의 역사와 일하심이 나타나는 체험과 경험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에 얻은 희생과 순교의 열매입니다. 초대교회 카타콤에서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로마의 10대 박해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였고 중세시대에도 순교하였고 한국 초기 외국인 선교사들이 이 땅에 순교의 피를 흘리고 6.25 때 공산군에 의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몰살당한 믿음의 성도들의 희생과 순교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을 이끌림 받아 성령을 이끌려 광야로 간 빌립과 같이 나의 인생이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우리는 매일같이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걷는 이 길은 기쁨도 있고 또 감사도 있고 은혜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슬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온전히 우리의 삶은 전도자의 삶으로 복음의 사명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늘 나이에 분분하지 않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믿음으로 한 주간 동안 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빌립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여서 자주 하나님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받으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신 분이 여호와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또한 편지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변의 사람을 전도하고 또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빌립이 복음을 전하였듯이 우리도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복음을 전하는 길을 하나님 갈망하고 열망하고 열정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